거룩한 성모 마리아 자비를 내려주시니 그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성모님 사랑해요 찬미를 받으소서. 저희는 파티마 세계사도직 한국 본부에 있는 사도직에서 저희 수녀님들과 봉사자 두 사람이 성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번에 파티마 국제 성모상은 파티마 세계사도직 한국 본부에서 포르투갈에 있는 레이리아 교구에 저희가 요청을 하여 이번 8월 22일 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100년 전에 새 어린이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이 발현을 하셨구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울부짖는 이런 사람도 있으면서 10월 13일 마지막 날에 7만 명의 군중들이 이리야 골짜기를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신 이 발걸음을 보면서 숫자는 이미 작지만 그때 100년 전에 그 군중들의 마음이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을 한국에 모시면서 몇 가지 조금 궁금해하는 일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도 파티마 국제 성모상이 한국에 왔고 이번에 8월 22일부터서 올해 10월 13일까지 오신 이 파티마 국제 성모상이 2개나 되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한국에 온 파티마 국제 성모상은 국제성가정협회라는 공동체에서 6개의 파티마 성모 성심상을 가지고 교황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서 축성을 받고 6개 대륙에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참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오늘 성모상은 1946년 비오 12세 교황성하께서 축성한 이래로 파티마 레이리아 그 교구에서 정식으로 국제성모상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70년 동안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를 순례를 해오고 있는 그런 성모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파티마 사도직에서 파티마 그 성지에 성모상을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을 때는 지금 성모상이 없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다가 저희 스태프진들이 그러면 포기를 하자. 성모상이 없으니 이것은 5월달에 오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어머니가 여기에까지 발걸음이 안 오신다 생각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포기를 한 그날 저녁에 메일이 오기를 한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성모상이 이번에 온 것까지가 5번째가 됩니다. 1953년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이 굉장히 불안전한 그때 한국에 오셨고 1996년, 1998년에는
IMF가 와서 우리나라가 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오셨고 2000년 대희년에도 또 성모상의 순례를 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번째 왔어요. 조금 사담이지만은 5번째 성모님이 오니까 우리 성모님이 한국말을 좀 알아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모상에 오게 된 그걸 경위를 알아보니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있고 그리고 지금 평화를 다른 곳곳에도 그렇지만 한국이 특히 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이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메말라 있고 고갈되어 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 가정에 평화가 없는 사람, 마음 안에 또 사랑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파티마 국제사도직 한국본부에서는 소상히 메일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 메일을 본 오늘 온 이 성모상은 스페인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파티마 그 성지에서는 성모상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지만 스페인에서 우리 한국의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알고 스페인에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포기를 했는데도 스페인에서 양보를 해서 성모상이 오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어머니께서 친히 발걸음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저희가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아무튼 5월 달에나 지금 성모님이 2번이나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사실 그 확연히 이력은 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께서 여기 오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보면은 사진을 먼저 찍고 싶어 하고 또 성모님을 아련하고 싶어 하고 성모님을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제일 불안전하고 그리고 평화의 위험을 받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성모님을 아련하러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100년 전에 세목동에게 만났을 때 이 세목동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성모님이 여기 오신다면은 제가 어머니 우리 집에 무슨 일, 누구의 무슨 일 이 말이 먼저 나오게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한 말이 처음에 성모님인 줄 모르고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물을 때마다 발현했을 때마다 뭘 원하시냐고 물었어요. 이 아이들도 한국의 어린이들과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서가 그 나라에서는 점심 전에는 항상 묵주기도를 했는데 묵주기도 할 때마다 점심 빨리 먹어야지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묵주기도를 할까 이렇게 깨를 부렸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은 참 우리 아이들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모여서 묵주기도 할 때는 일찍이 빨리 묵주기도를 하고 밥을 먹자 이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은총이 아멘, 은총이 아멘 이러면은 빨리 묵주가 끝나니까 얼른 하고 점심 먹자 이랬던 아이들이 성모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렇게나 숨어 있으면 어디 가서 숨어 있나 보면은 이런 기둥 뒤에서 성체 조배를 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혹시 저 아이들이 야 성모님을 만났단다 쟤들이 미친 애들인 것 같아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이 아이들이 성모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성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비밀을 지킬 줄 알았고 그리고 하느님께 작은 일을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바치자 하는 이런 은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물이 먹고 싶어도 물을 참자. 그리고 도시락을 싸갔던 것을 양들에게 주자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이러면서 그걸 참으면서 우리 교황님을 위하고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참자는 이런 정말 힘센 영적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에 와서 올해 성인 성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모님께서 부탁을 한 것은 매일 묵주 기도하여라. 그리고 작은 일에 희생을 바치라.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한 그런 일을
그만 홀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성모님께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늘나라의 큰 공로가 되고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의 해결을 위하여 이것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은 이 아이들이 다 그 고통을 바치고 난 후에 성인 성녀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오늘은 성모님을 맞이할 때 그 새 목동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여러분들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면서 어머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시기에 한국에 오시고 뭘 원하시기에 이 삼성산에 나를 불렀습니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바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부족하지만 어머니 따라 어머니 닮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 삼성산에 오실 때는 어머니가 빈손으로 안 오셨다는 것입니다. 서울교구에 갔을 때 또 어머니가 가져가시는 선물이 다르고 대전교구에 가져가실 때 선물이 다르고 그리고 마산교구에 가져가실 때 어머니의 선물 보따리는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서울교구에 왔지만은 삼성산에 오신 분들에게 드릴 선물은 또 어머니가 각별히 가져오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어머니께 뭘 원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그 묵주기도와 작은 일을 희생으로 바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오늘 맞이하시고 어머니가 떠나시더라도 한송미사 때 엄마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나에게 가슴에 두고 가시는구나,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는 작은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남이 뭐라 해도 작은 성모 마리아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어머니께 다짐하시고 어머니께 마음을 많이 주고받고 내 마음 성모님의 마음, 성모님의 마음 내 마음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정말 성스러운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친히 오신 이 어머니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영의 박수를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세주의 어머니 영치
우리 어머니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 엄마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를 향해서 손을 드시고 주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또 파티마 성모 발현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디 알라스카르 마르샤카파 그래서 말씀을 듣는 방해는 모든 언니 예수님 (20세기) 교회가 공인한 성모님의 첫 발현은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의 성모님 발현입니다. 그리고 이 발현은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도 미치고 또 앞으로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발현을 목격한 사람은 양들을 치던 9살 루치아, 또 그녀의 사촌동생인 8살 프란치스코, 6살 히아친타였습니다.
누치아는 7남매 중에 막내였고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11남매 중에 막내와 바로 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죠? 7남매, 11남매 어떻게 키우나?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런데 이들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출산을 했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갈 엄두를 못 내서 아이들은 글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3번 천사의 발현을 통해서 당신 발현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시고 이제 당신이 6번 이 아이들에게 발현을 하셨습니다.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발현을 하셨습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이 발현이 끝난 다음에 수도자가 된 누치아 수녀에게 1925년 12월 10일 또 26년 2월 15일 29년 6월 13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다시 발현을 하셔서 이 발현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또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파티마 성모님상을 모시고 모임을 하기 때문에 이 파티마 성모 발현과 관련되어서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사를 통해서 성모님은 발현을 준비하셨는데요. 1916년 봄에 이 세 어린이가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놀라지 마라. 나는 평화의 천사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다음 3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천사를 따라서 이 세 어린이는 함께 기도를 했고 천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께서는 너희가 간청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모님께 하는 간청 기도를 성모님은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지요. 한동안 얼이 빠진 상태로 서 있고 얼마 후 제정신이 돌아와서는 천사가 했던 기도를 반복해서 바쳤습니다. 그 후에 몇 달 후에 1916년 여름에 우물가에서 나무 그늘에 낮잠을 세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신께서는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신다. 지존하신 분께 끊임없이 기도와 희생을 바쳐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치아가 어떻게 희생을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희생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것을 바쳐라. 그러면 이 나라에 평화가 올 것이다. 나는 포르투갈의 수호천사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희생, 고통을 희생 제물로 봉헌할 때 나라의 평화도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또 미국과 북한이 대치 상태에서 말폭탄을 주고받아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치는 고통,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6년 가을에 다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성체와 성혈이 들어있는 성작과 성체가 들어있는 성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지극히 거룩한 성삼 성부 성자 성령이여,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어갖기 위함입니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공로로 상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성체 예수님을 성삼께 봉헌하면서 회개의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체조배를 하거나 미사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성작과 성체를 손에 들고서 루치아에게는 성체를,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에게는 성혈을 영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류에게서 지극한 모독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들의 죄를 보속하여 너희 하느님께 위로를 드려라. 많은 사람들이 성체를 영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죄 중에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속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체를 정성껏 영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파티마의 3번의 천사 발현이 있은 뒤에 성모님께서는 6번에 걸쳐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내세에 대한 확인입니다. 5월 13일 발현하셨을 때 누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단다 하고 성모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최근에 죽은 2 소녀의 이름을 말하면서 소식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마리아 다스 베네스도 천국에 있습니까? 그래, 천국에 있단다. 그 아이는 죽을 때 16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있다고 확인해 줬어요. 아멜리아는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녀는 세상 끝날 때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다. 근데 이때 아멜리아는 18살에서 20살쯤 될 때 세상을 떠났어요.
이걸 통해서 천국과 연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정화를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월 13일, 1917년 7월 13일에는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에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이 1917년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호세 마리 안칸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은 자신이 체험한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있고 작년 12월에 한국에도 오셨습니다. 이분이 체험한 천국, 연옥, 지옥 알고 싶어요? 읽어드릴까요? 이분이 했던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호세 마리안칸 신부는 현재 미국의 플로리다주 맥클레니에 있는 자비의 성모 마리아 성당의 본당 신부입니다. 그는 이런 체험을 실었습니다. 저는 1949년 7월 16일 인도 케랄라에서 우리 부모님 요셉 마니악한 아버지와 테레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그 케랄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인도의 남서부 해안 쪽에 있는 주인데, 케랄라주 주의 인구가 한국 인구랑 비슷합니다. 지금 한 4천만 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토마스 사도 알죠? 토마스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천주교 신자가 1, 2%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의 3분의 1이 천주교 신자인데, 저도 거기에 가봤어요. 거기에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피정이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얼마나 크냐 한번 구경 좀 가자. 그래서 가서 한 2주 있었는데 엄청 큰 피정이 집이에요. 근데 피정을 하는데 그 5박 6일 혹은 6박 7일 하는 피정을 풀로 한 번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1년에 한 50번 이렇게 피정을 하는데, 한 번에 얼마나 오느냐? 몇 명이나 참석할까요? 한 번에 평균 10,000명 이상 참석합니다. 5박 6일에. 근데 많이 올 때는 4만에서 5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자? 몇 박 며칠.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식판에다가 쌀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잘 먹는 카레를 부어줘요. 그게 전부예요. 카레 부어주면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고서 가서 식판 씻으면 식사 끝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케랄라 주에서 이
요셉 마리아 칸이 태어났습니다. 7 자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사제가 되기 위해서 성마리아 소신학교에 들어갔고, 또 4년 후에는 케랄라에 있는 교황청립 성요셉 대신학교에 들어갔고 7년간의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1975년 1월 1일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1985년 4월 14일 일요일 하느님 자비축일에 저는 케랄라 북부에 있는 공소미사에 가다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힌두 축제가 끝난 후 술에 취한 남자가 운전하던 지프차가 정면으로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약 한 55km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저는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즉시 저의 수호천사를 만났습니다. 제 몸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에서 영이 떠나면 자기가 자기 시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때 저의 수호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널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 그는 가는 길에 지옥과 연옥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요. 우선 천사는 저를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사탄과 악마, 섭씨 1000도가 넘는 꺼질 줄 모르는 불, 기어다니는 벌레들, 울부짖으며 싸우는 사람들, 악마에게 고문당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천사는 이 모든 고통은 회개하지 않는 큰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 때 이들이 지은 큰 죄의 수나 종류에 따라 고통의 정도나 수준이 7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7죄종이 있죠. 그거랑 생각할 수 있어요. 영혼들은 매우 추하고 잔인하며 끔찍했습니다.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도 지옥에 가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죄가 무슨 죄냐? 이들의 죄는 주로 낙태, 동성애, 안락사, 증오, 용서하지 않음,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령성체나 모고해나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죠. 천사는 그들이 회개했다면 지옥은 피했을 것이고 대신 연옥에 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죄를 회개하고 고통을 통하여 정화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고통을 통해서 완전히 정화되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사제와 주교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그러니까 사제나 주교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나쁜 본보기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나쁜 본보기를 보이면 그도 지옥에 가게 된다. 왜? 그 나쁜 본보기를 보고 잘못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니까 그걸 얘기했던 사람도 따라서 같이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연옥에 대한 체험입니다. 지옥에 다녀온 후 수호천사는 저를 연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도 7등급의 고통과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보다 훨씬 강도가 약했으며 다툼이나 싸움도 없었습니다. 지옥에는 다툼이나 싸움이 있는데 연옥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느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큰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죽기 전에 하느님과 화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고통스러워하지만 언젠가는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을 알고 평화롭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감사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의 기도는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연옥 영혼들이 천국에 가면 그들의 기도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잠을 자지요? 기도를 잠깐 하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 근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기 때문에 밤새도록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또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자주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천사는 큰 눈부신 흰 터널을 지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생 동안 이 같은 평화와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평화와 기쁨은 세상에서 그런 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느낀 적이 없다. 그리고 바로 천국이 열렸으며 전에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느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모든 성인들, 특히 복되신 성모님, 성 요셉과 수많은 독실하고 거룩한 주교와 사제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타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세상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 너는 이제 제2의 생에서 내 백성들에게 평화와 치유의 도구가 될 것이다. 너는 외국 땅에 걸어다니며 외국어를 말할 것이다. 내 은총이 있으면 너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외국 땅에 다니면서 외국어를 말할 거다. 이게 이제 카일라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복되신 성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라. 내가 너의 사목을 도와주겠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너무 많은 평화와 행복을 찾으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 더 큽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전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 1000개보다도 더 빛나고 화사하며 아름다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장엄한 그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되신 어머니는 예수님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도 매우 아름답고 빛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그림도 성모님의 실제 아름다움에 견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실제 집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도록 하느님과 영원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후 천사와 함께 저는 이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온 얘기입니다. 저의 사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의사는 모든 검사를 끝내고 저를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일은 출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연락을 했으나 너무 멀어서 병원 직원은 제 사체를 영안실로 옮겨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사체를 영안실로 이동하는 중 제 영혼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상처가 너무 많았고 뼈들이 부러져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치며 도망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의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시체가 소리를 질러요. 의사가 와서 살펴보더니 제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살아계신다. 기적이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 병원으로 다시 와서 전 수혈을 받았고 부러진 뼈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래턱, 갈비뼈, 골반뼈, 손목, 오른쪽 다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2달 후 퇴원했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저를 다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제 생명을 돌려주시고 이 세상에 저를 다시 보내주신 주님이 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자 우리는 모두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깁스를 풀어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골반 부위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이제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저는 평온함과 몸의 치유의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의사에게 전하자 놀랐습니다. 그는 당신의 하느님은 진정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의사는 힌두교인이었는데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앙 공부를 한 후 저에게 세례를 받았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 수호 천사의 메시지에 따라
저는 1986년 11월 10일 미국에 선교 사제로 왔습니다. 1999년 6월부터 저는 플로리다주 맥클레니에 있는 자비의 성모 마리아 가톨릭 교회 본당 신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확인해 주셨고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천국, 연옥, 지옥이 있음을 의식하고 내세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천국에 앞으로 한 100년쯤 후에 가가지고 1917년 10월 8일에 삼성산 피정하는 곳에서 내 강의 들은 사람은 다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티마에서의 성모님 메시지 두 번째는 묵주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6번 발현하실 때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발현할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5월 13일에는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이 당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에도 누치아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니까 성모님은 다음 달 13일에도 여기 올 것과 매일 묵주기도 바치기를 원한다. 또 8월 19일에도 계속해서 13일에 코바다이리아에 다시 와주고, 이 코바다이리아는 성모님이 발현한 장소입니다. 매일 계속해서 묵주의 기도를 바칠 것을 원한다. 또 9월 13일에도 전쟁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10월 13일에도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 바쳐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묵주기도 매일 바치죠? 천주교 신자로서 묵주기도 안 바치면 간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일 5단 이상은 바쳐야죠. 묵주기도에 관한 성모님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파티마 성모님 발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사제 운동이 일어났고 다락방 기도, 그러니까 체납골로 요즘은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묵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악기다에서 1973년에 발현했을 때도 주셨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무기는 묵주기도와 아드님이 남기신 성사뿐이다. 매일 묵주기도를 해다오. 노사리오 기도로 주교와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다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무기가 두 가지다. 하나는 묵주기도, 하나는 성사. 칠성사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묵주의 기도를 하는데 주교와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주기도에 대한 성모님의 메시지, 곱비 신부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이므로 사탄을 쳐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다. 사탄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교만과 방자함으로 너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을 쳐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묵주의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성령 쇄신이 없었을 때도 어떤 사람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 들려 있으면 시골에 할머니들이 자, 저 집에 마귀 떼러 가자. 그래서 가서 계속 묵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고 하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묵주의 기도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묵주의 기도를 아주 싫어하는데 거기에 있는 성모송 때문입니다. 성모송의 어떻게 앞부분이 뭡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성모님께 예수님 잉태 소식을 전함으로써 신약이 시작됐어요. 거기에서 누가 망했어? 사탄이 망했어.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원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하와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사탄을 짓밟는 후손으로 선택을 받았어. 그래서 마귀는, 그 마귀의 두목인 사탄은 이 성모송을 아주 싫어합니다. 성모님이 찬양받는 걸 싫어해요. 옛날에는 자기가 최고였었는데 그 자리를 지금 성모님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모님을 깎아내릴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탄을 깨부수는데 효과적인 것이 성모송이에요. 성모송 끝부분은 뭐예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니까 성모님의 기도, 이 기도는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묵주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또 너희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이므로 나의 기도이다. 그리고 교회 및 예수님의 대리자요 사랑하는 데 맏아들인 교황이 이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로 권장해온 기도이기도 하다. 그동안에 20여 명의 교황님들이 이 묵주의 기도를 권장하셨습니다. 너희가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면 함께 기도해달라고 나를 초대하는 셈이 된다. 너희가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내가 정녕 너희의 기도에 일치한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묵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빌어달라고 성모송을 하는데 성모님이 안 빌어주시겠냐? 빌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거룩한 묵주로 열심히 또 기쁘게 기도할 것을 당부한다. 이것이 유혈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너희가 오늘날 사용해야 하는 무기이다. 이는 또한 너희를 내 마음에 묶어주는 황금 사슬이요. 우리가 성모님 마음에 내가 묶이는 황금 사슬, 묵주의 기도. 징벌의 불이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피뢰침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에게 내릴 징벌이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너희 곁에 있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묵주의 기도할 때 옆에서 와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모님이 내 옆에 계시게 하는 안전한 수단, 이게 묵주의 기도예요. 내가 좋아하는 기도는 거룩한 묵주 기도이다. 사랑과 신뢰를 기울여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쳐라. 너희가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로 현재의 모든 인간사뿐 아니라 장차 닥칠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일어나는 것, 앞으로 일어날 것에 묵주의 기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기도로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얻을 수 있고 간절히 열망하는 선물인 평화를 얻을 수도 있다. 나의 바람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묵주 기도를 자주 바쳐달라는 것이다. 특히 작은 이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죄인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교황 성 비오 10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주 기도를 매일 바치는 것보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의 기도를 앞으로 바칠 때는 성모님이 함께 기도한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묵주의 기도를 정성껏 바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파티마의 메시지는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1916년 봄에 천사의 기도에 보면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름 메시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희생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것을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희생으로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으로 바치는 거예요. 천사가 가을에 나타났을 때도 보속의 영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어갚기 위함이나이다. 또 은혜를 모르는 인류에게서 지극한 모욕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들의 죄를 보속하여 너희 하느님께 위로를 드려라. 그래서 내가 성체를 잘 영하면 그것이 하느님께 위로가 되고 죄인들의 회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첫 토요일마다 보속의 영성체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한 보속의 영성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평일에도 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또 성모님은 1917년 5월 13일에 발현했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받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고통을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또 7월 13일 날은 죄인들을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하여라. 그리고 자주 특히 어떤 희생을 바칠 때마다 이 기도를 바치도록 하여라.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속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을 바칠 때 바치는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잘못을 보속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 희생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매 신비 끝에 다음의 기도를 바치라고 7월 13일 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이 묵주의 기도 간주경을 7월 13일 발연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티마 제3비밀에 나오는 건데, 그 천사는 오른손으로 지구를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8월 19일 발연에서는 왜 8월 13일 날 하지 않고 19일 날 했냐? 이 13일 날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당시 프리메이슨 정권이 포르투갈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발연을 방해하기 위해서 새 아이를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이때 8월 13일 날 발연 못하시고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 19일 날 발연을 하셔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이 희생하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단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다. 내 주위에 냉담해 있는 사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이러저러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왜 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내가 그 몫을 해야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도 이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결정적인 시대에 수많은 내 자녀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 너희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와 보속을 바쳐주기 바란다. 가장 반항적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까지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애타는 정으로 그들을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고통을 참아받으며 기도한다면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이르는 길로 훌륭히 이끌 수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날마다 기도와 희생을 바쳐준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불에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될지 모른다. 오늘 또 거듭 말하거니와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됩니다. 나를 먼저 신앙의 길로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통을 희생제물로 봉헌해야 합니다. 넷째로 파티마에서 주신 성모님 메시지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천사는 1916년 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신께서는 너희가 간청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 여기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모님의 성심. 또 1916년 여름에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신다. 또 가을에 발현하셨을 때는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 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상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은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1917년 6월 13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 그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 옥좌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해요?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모든 것을 봉헌하고 살면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내 티 없는 성심이 네 안식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느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셔요. 그러니까 당신이 왔던 길로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똑바로 예수님한테 갈 거야. 이것은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길을 나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7월 13일에 성모님은 이렇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천해서 그 다음 해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또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하느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그리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석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에 박해를 가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1925년 12월 10일 성모님은 루치아 수녀에게 발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로 덮인 지극히 거룩하신 이때 그 성모님이랑 예수님이 같이 나타나셨어요. 같이 나타나셔서 성모님이 들고 있는 성심, 가시로 쌓여 있는 그 성심을 보여주셨을 때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로 덮인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의 성심을 위로해드려라.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순간마다 가시로 어머니의 성심을 찌르는데 그 가시를 빼드리기 위해 보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현, 루치아 수녀님에게 마지막 발현한 1929년 6월 13일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교황에게 전 세계 모든 주교들과의 일치 안에서 러시아를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구하는 때가 왔다. 그래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드리기 위한 보속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 있다가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오류가 전 세계로 퍼지고 그러면서 성모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실천을 해서 세상에 변화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파티마 그 메시지 또 파티마의 그 이 사건에서 마지막 있었던 사건이 태양의 기적입니다. 이 태양의 기적은 성모님께서 현대의 엘리야임을 알려줍니다. 10월에 있을 기적에 대해서 성모님은 3번씩이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7월 13일에 10월에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기적을 행하겠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믿도록 기적을 보여주겠다. 또 9월 13일에도 10월에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겠다 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나요? 10월 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월 13일을 하루 앞둔 12일은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마치 세상 끝이 다가온 것처럼 온통 진흙탕이 되어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걷기가 힘들 만큼 이 길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벽이 되자 폭풍우 기세가 어느 정도 꺾이기는 했지만 밤새 몰아친 폭풍우 때문에 길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뜰 무렵에 날씨가 다시 험악해지더니 시커먼 구름들이 파티마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자 구름에 완전히 덮인 하늘에서 본격적으로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사람들의 얼굴을 때렸고 비에 흠뻑 젖은 사람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도 피할 곳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들판이니까 어디서 찾아요? 아이들은 옷을 갖추어 입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이 코바다이리아로 향했습니다. 코바다이리아에는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가 멈추고 시계가 오후 1시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루치아가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 히아친타 무릎 꿇어 부인께서 오신다. 번쩍이는 빛을 봤어. 그러자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또 믿는 사람들도 무릎을 꿇고, 그때 아이들의 얼굴이 빛나고 무화경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누치아 수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모님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손을 벌려 태양을 향하여 오르셨는데, 그때 성모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태양에 투영되었다. 비는 갑자기 멎었고 태양은 3번이나 빙글빙글 돌면서 자주색, 오렌지색, 그리고 붉은색 등 여러 가지 빛을 발산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군중을 향해 곤두박질 치듯 내려왔다. 이 현상은 10분가량 계속되었다. 다른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태양은 정말 땅과 공포에 질린 군중을 향하여 지그재그 모양으로 밑으로 내리박히듯 내려와 사람들은 하얗게 질린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공포에 떨게 했고, 마치 영혼도 없는 뜨거운 열기로 된 괴물이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것처럼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졌고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들은 공포로 완전히 마비되는 것 같았으며,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고 모든 사람이 충돌할 것 같은 이 불덩이에 의해 부서지거나 타버릴 것 같았다. 대부분의 군중이 진흙 위에 무릎을 꿇고 공포와 고통에 찬 아우성 소리가 온 사방에서 들려왔다. 오 하느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마리아여, 우리를 구하소서. 나는 믿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태양의 기적을 보는 군중들 가운데 긴장과 불안이 극도에 달했을 때 지구를 향해 떨어지던 태양이 제 자리에 멈추고 황금색 빛으로 평상시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태양의 정상적인 빛에 잘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은 재빨리 그들의 눈을 깜빡이며 아래로 떴다. 눈 감고 있다가 이제 아래로 떴는가 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알려지기를 바랬던 그 기적의 증거들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안도의 희망으로 왔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흠뻑 젖었던 그들의 옷뿐만 아니라 진탕으로 되었던 땅이랑 모든 것이 바싹 말라버린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태양이 기적할 때 땅이 다 마르고 옷도 다 마른 거예요. 억수같이 비를 맞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열왕기 상권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의 대결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엘리야 한 사람 남았고 바알 예언자 450명,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예언자 400명, 그래서 850명 대 1명 대결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한 대로 하게 되었는데, 진짜 하느님이 바알이냐 야훼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황소를 올려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을 내려 그것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바알을 밤 한낮이 될도록 불렀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야훼 하느님을 부르는데, 이때 엘리야는 진짜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그 옆에서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가 붓게 합니다. 물을 4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고 그것을 3번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뿐만 아니라 도랑 주위에 다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야훼 하느님께 부르짖자 하느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온 백성이 엎드려서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그 바알 예언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하느님께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은 바로 현대의 엘리야 역할을 하십니다. 먼저 비슷한 사건인데, 먼저 불을 내린 시간이 태양이 일어난 기적과 비슷한 시간입니다. 한낮이 지나서. 또 짧은 시간 안에 땅이 다 말랐어요. 그리고 백성이 하느님께 돌아왔어요. 이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째, 첫 토요일 성모 신심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티마 메시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17년 7월 13일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속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온 때가 언제냐? 1925년 12월 10일입니다. 그때는 루시아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내 심장을 보아라. 은혜를 모르는 인류가 모욕과 망언으로 매 순간 찌르고 있구나. 적어도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그리고 연 이어지는 5번의 첫 토요일에 내 성심을 거스르는 죄를 보상하기 위한 지향으로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며 묵주의기도 5단과 15분 동안 묵주의기도 신비를 묵상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돕겠다. 이 돕겠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1926년 2월 15일에 또 성모님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누치아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토요일에 고해성사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8일 중에 아무 때나 고해를 받으러 가도 되냐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이 나를 받아 모실 때 은총 상태에 있고 또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에 보속하려는 지향만 갖고 있다면 좀 더 지나서 고해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대죄 중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 상태에 있고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을 거스려서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보속하려는 지향으로 미사 영성체를 하고 묵주의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첫 토요일인데 고해성사를 못 받았어.
그러면 조금 더 지나서 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보통은 첫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첫 토요일 전 일주일, 후 일주일, 요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루치아는 다시 여쭙습니다. 예수님, 그 지향을 세우기를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번 기회 때의 효력이 다음 고해 때로 물려져서 그들은 다음 고해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고해성사를 받을 때, 영성체를 할 때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드리고 성모님의 성심을 거스려서 짓는 죄를 보상하기 위한 지향으로 고해성사 받고 영성체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그냥 영성체를 하고 그냥 고해성사를 받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잊었지만은 다음 고해 때 그 지향으로 고해성사를 받으면 앞에 것도 유해진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깜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첫 토요일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첫첨예 6, 첫첨예 7 이렇게 해서 첫 금요일과 첫 토요일에 신심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죄와 맞서 싸우는 인간에게 필요한 약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첫 금요일 날은 예수 성심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첫 토요일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번 첫 토요일을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루치아 수녀의 고해 신부가 루치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루치아는 이제 예수님께 1930년 5월 29일과 30일 밤 사이에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딸아,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것에 5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거스리는 5가지 모독 행위가 있다. 첫째,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모독. 그러니까 성모님도 원죄가 있다, 죄가 있다 이러면서 성모님의 원죄 없는 것을 부인하는 건 모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모님의 동정성에 대한 모독. 성모님이 뭘 동정녀냐? 뒤에 아이들도 낳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있죠.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사촌 형제나 이웃 형제들도 다 형제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친형제로 해석하면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또 마리아의 천주의 모친성에 대한 모독과 동시에 마리아가 인류의 어머니임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마리아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 심지어 미움까지 주입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 사람들에 의한 모독. 그러니까 성모님께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놓는 것, 또 다른 사람들 안에 성모님에 대한 미움을 심어주는 것, 이것에 대한 보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번째로는 성모님의 성상에 직접적으로 불경을 저지르는 이들의 모독, 그러니까 성모님의 성상을 훼손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모님의 성상을 훼손시키는 건 그 성상이 상징하는 분에 대한 모독인 거죠. 내 딸아, 티 없으신 성심의 마리아께서 이 작은 배상 행위를 요청하여
마리아를 거스름으로써 불행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내가 용서하도록 나를 움직이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기도와 희생을 끊임없이 바쳐라. 그러니까 이런 모독 행위 때문에, 성모님에 대한 모독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이 예수님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죄들에 대한 보속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보상행위의 정신으로 첫 토요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첫 토요일 날 미사만 하고 끝, 이렇게 하는데, 첫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먼저 묵주의 기도보다, 그리고 묵주의 기도의 신비를 15분 이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일주일 전후에 바치되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성모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성모 성심을 거스르는 죄를 보상하기 위한 지향으로 고해성사를 받고, 또 그런 지향으로 영성체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첫 토요일 신심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향은 빼고 그냥 미사만 왔다, 오늘 첫 토요일 지켰다, 이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 첫 토요일 신심까지 파티마에서 주어진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미사 중에 2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의 결과에 대해서, 또 봉헌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